벌써 6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2023년이 절반에 이르렀다는 이야기이죠. 지난 반년 동안 어떤 일들을 행하셨습니까? 또한 무엇을 꾸준히 하셨습니까? 그런데 그동안 꾸준히 한 일의 결과는 어떠합니까? 그동안 행한 일에 맞는 열매를 거두었습니까? 오늘의 나는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나는 어제의 결과입니다. 지난날 보고 듣고 배우고 익히며 살아간 결과가 오늘의 나입니다. 내가 만나고 어울린 사람들이 오늘 나의 성품과 성향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내가 좋아하고 사랑해서 가까이 한 것들이 오늘 나의 가치와 삶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나는 그렇게 살지 않았는데 오늘 내 모습은 그렇게 되었다 할 수 없습니다. 나의 생각, 나의 노력, 나의 관계, 나의 가정, 나의 직업, 나의 기도, 나의 신앙 등이 오늘 지금의 나를 있게 하였습니다. 지난날 나의 삶은 오늘 나의 씨앗이 되었고 오늘 나의 모습은 지난날 나의 삶의 열매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때가 되어도 이렇게 되지 않는다면 뿌리지도 심지도 않은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도 영혼의 기쁨과 평화를 모른다면 말씀을 묵상하지도 기도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어제 없이 오늘 없습니다. 오늘 없이 내일 없습니다. 몸도 성품도 일도 일상도 신앙도 뿌린 대로 거두고 심은 대로 거둡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바울은 자기 스스로를 속이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내게는 이런 열매가 맺혀졌을까? 아니, 내게는 열매가 없을까? 하는 식으로 말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왜 내게는 하나님이 보이시지 않을까라는 식으로 말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왜 내게는 하나님의 응답도 없고 하나님의 사람다운 깊이가 없을까라는 식으로 말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사람은 무엇이든지 심은 대로 거두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를 읽으면서는요, 바울의 이 말에는 왠지 수긍이 가지 않습니다. 도리어 바울에게 묻고 싶습니다. 바울, 당신의 열매는 왜 그러느냐고 도리어 묻고 싶습니다. 무슨 얘기냐? 갈라디아서를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바울과 갈라디아 교회들의 관계가 매우 좋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너무나 많은 수고와 애정을 쏟았습니다. 그 교회들에 대한 정성은요, 지극했습니다.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은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하는 중에 목숨의 위협을 느끼는 그 고난 가운데에서도 열심히 전도하여 세운 교회들이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이었습니다. 첫 번째 전도 여행이기에 얼마나 많은 정성을 다했는지, 수고를 다했는지 우리는 능히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갈 때도 다시 한번 들려서 그곳의 믿음의 자리를 다시 한번 굳게 세운 곳이 바로 갈라디아의 교회들이었습니다. 이뿐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의 전도여행은 1차 전도여행 지역과 2차 전도여행 지역, 3차 다 다릅니다.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요, 2차와 3차 전도여행 중에서도 특별하게 이곳을 들려서 그들의 신앙을 더 곧게 만드는 애정을 쏟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갈라디아서를 읽어보면요, 바울은요 매우 격정적인 언어를 사용해서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을 꾸짖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뭡니까? 사도 바울이 괜히 갈라디아 교회에 이러한 표현을 하고 이러한 꾸지람을 내렸겠습니까?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합당하지 않은 반응을 보였기 때문이지요. 바울에 대해서 엄청난 오해와 또한 무시와 비난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토록 바울이 수고를 했고 애정을 쏟았고 정성을 다했는데 그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이, 그 교회들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전혀 다른 반응을 했다라는 것이죠. 바울의 말대로라면 심은 대로 거둔다고 이야기한다라면 왜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은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하는가라고 도리어 묻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면 왜 이러느냐라는 것이죠. 물론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이 바울과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 일이 일어나긴 했습니다. 하지만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 사람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라는 것이죠. 그 사람들 나름대로의 판단 기준이 있었을 것인데 그들의 기준에 바울이 전한 복음보다 다른 사람들이 전한 복음이 더 다가온 이유가 도대체 뭐냐라는 것이죠. 자신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믿게 한 그 사도 바울의 복음이 아니라, 전한 복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이고 도리어 사도 바울을 향해서 비난하고 무시하고 오해하는 그러한 적대적인 반응을 일으킨 이유가 도대체 뭐냐라는 것이죠. 왜 그렇게 반응했는가? 사도 바울은 심는 대로 거둔다고 했는데, 그리고 또한 그 다른 사람들은 어떤 복음을 전했길래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 사람들이 그렇게 환호하였는가, 받아들였는가라는 것이죠. 바울은 이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바울이 전한 복음과 그들이, 다른 사람들이 전한 복음의 차이는 무엇을 위해 심는가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 심는가.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무엇을 위해 심는가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람을 크게 두 종류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자기 육체를 위해 심는 사람이 그 하나이고, 다른 하나는 성령을 위해 심는 사람들입니다. 육체를 위해 심는다는 것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에 온통 마음이 팔린 채 사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즉, 그들이 신앙생활하는, 또한 복음의 말씀, 복음을 따라가는, 받아들이는 동기가 뭐냐면 자기 욕망이라는 것이에요. 자기 욕망. 그런데 우리가 경험해 봐서 아시겠지만 욕망은 만족을 모릅니다. 잠시 충족되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또 다른 욕망이 찾아오고, 그런 욕망들은요 결국은 이 땅에서 허무하게 끝나버릴 것들이라는 것이죠. 바울은 자기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썩을 것을 거둘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령을 위해 심는 사람은 늘 하나님의 뜻을 우선적으로 구하는 사람입니다. 그의 신앙생활의 목적은,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위해 심는다는 말은 항상 마음을 하나님을 향해 열어놓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친다는 말입니다. 그런 자들은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결국 거두는 것은 영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사는 자들은 더 이상 육체를 위해 심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가는 결국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 즉 영원한 죽음만을 거둘 뿐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무엇을 얼마나 거두는가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 심는가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 심는가. 무엇인지 심는 대로 거두기 때문입니다. 아무 것이나 심고 원하는 것을 거두려고 한 것은 바로 스스로를 속이는 일입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왜 믿으십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왜 예배하고 계십니까? 이 시간 우리는 씨앗을 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씨앗을 무엇을 위해 심는가라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거두기 위함입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하나님을 믿는 것을 통해서 무엇을 거두고자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씨앗을 심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심는지, 그 심은 것을 통해서 무엇을 얻고자 함인지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고, 속이지 말고 속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분명 걱정되는 것은 있습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일에 결코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지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니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것은 다 누가 하는 것이라고요? 이방인, 하나님 알지 못하는 이들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 너희가 염려한들 한 치의 키라도 자라게 할 수 있느냐?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바로 이 말씀이 우리가 분명히 붙들어야 될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령을 위해 심는 일을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것이죠. 도대체 성령을 위해 심는다는 것이 뭐냐라는 것입니다. 9절과 10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무엇을 심든지 그 심는 것은 우리의 몫인데 우리가 심어야 할 것은 뭐예요? 선을 행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선이 뭡니까? 윤리적인 기준의 선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선은요, 주님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입니다. 십자가를 따르는 삶입니다. 이게 선입니다. 이 선은요, 우리에게 복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선을 행할 때에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9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는 것입니다. 선의 행동을 하였을 때, 선의 삶을 살았을 때 우리가 자칫 낙심과 시험에 빠질 위기가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선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그 선의 결과나 반응이 나의 기대와 너무나 다를 때, 아니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 우리는 시험에 듭니다.
특히 하나님의 일 열심히 하신 분들, 이건 너무나 많이 경험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복음대로 살려고 했습니다. 아니, 복음을 전하며 살았습니다. 이웃을 도우며 살았습니다. 사랑으로 품었습니다. 용서하였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에게 그러한 행동을 하였는데, 삶을 전하고 살았는데, 희생했는데 전혀 변화가 없다라는 거예요. 전혀 결과가 달라지지 않더라는 것이죠. 세상 바뀌는 건 바라지도 않습니다. 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가장 애정을 다하고 정성을 다한 그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변화가 없어요. 전혀. 그럴 때 우리는 낙심합니다. 아니, 남 얘기할 거 없습니다. 내 자신을 돌아보아도 그렇습니다. 그토록 오래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토록 여전히 오래 하나님 말씀을 믿었고 기도도 열심히 했는데, 여전히 나는 예전과 똑같이 걸리는 것에 여전히 걸리고 시험에 드는 것에 여전히 시험 듭니다. 좀 뭔가 달라진 것이 보여야 되는데 난 여전합니다. 아니, 여전하면 다행이죠. 이제는 습관적인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쉽게 포기하고 쉽게 낭망합니다. 이런 내 자신을 볼 때마다 너무나 답답합니다. 도대체 내가 그동안 신앙생활한 건 도대체 뭐냐라는 것이죠. 왜 내 모습은 이 모양 이 꼴이냐라는 것이죠. 이래서 자칫 낙심하고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무덤덤해지고, 그러다 보면 그냥 저냥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그런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두는 분이 누구냐가 중요합니다. 심는 사람은 분명히 나입니다. 그런데 거두는 사람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셔요. 하나님 믿으십니까? 믿으니까 이 자리에 있겠죠. 하나님 믿으시잖아요. 그 하나님 믿는다는 게 도대체 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틀림없으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할 때, 믿음의 삶을 살 때,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십자가의 삶을 살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뭐냐? 심는 역할도 내가 하려고 하고요, 거두는 역할도 내가 하려고 하면요, 바로 시험에 들고 낙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더 나아가서요, 엉뚱한, 진짜 거둬야 될 거 거두는 게 아니라요, 엉뚱한 결과를 거두게 돼요. 그게 마치 내가 심은 것의 결과인 것처럼 속이고 스스로 속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산다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심는 사람이고 거두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하나님이 거두심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틀림없으신 분이에요.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내가 느끼지 않는다고, 내가 심었지만 그것이 어떻게 다른 모습으로 보인다 할지라도요,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도 틀림없이 거두시는 분입니다. 언제요? 하나님의 때에. 그것을 믿는다면요, 나는요, 심는 자로서의 역할에 나의 모든 삶을, 목표를 쏟아야 돼요. 헛된 것에 마음 뺏기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은 거두지 못하시는 것이 없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이요, 시험에 빠진 이유도 바로 이것이에요.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복음을 통해서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요, 눈에 보이는 게 없더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얼마나 자라났는지, 내가 믿음대로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이렇게 살아가면 어떠한 결과들이 주어지는지, 그것들이 내 눈에 자기들에게 다가오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데 여전히 세상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고 있고요, 예수 믿는 삶은 여전히 고단하고요, 나는 그런 가운데 계속 시험에 들고요, 그렇다고 내 믿음이, 내 마음이 평안해지느냐? 여전히 걸리고 넘어지고 시험에 빠진다라는 것이죠.
도대체 내가 복음을 제대로 받은 건지, 내가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제대로 내 믿음이 성장하고 있는지 도대체 보이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다가오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바울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전한 복음이 뭔지 아세요? 육체의 것, 눈에 보이는 것들이 마치 그 증거인 것처럼, 믿음 생활 제대로 하는 것처럼, 내가 씨앗을 제대로 심은 것을 내가 거둘 수 있는 것처럼,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것처럼 호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당장 넘어가죠. 당신의 믿음 생활 잘한다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증거로, 또 어떤 성과로 나타난다고 한다면, 그래서 다른 복음에 귀를 기울인 거예요. 다른 복음에, 육체의 것을 거두는 것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자랑하는 게 뭐냐? 그들이 증거하는 게 뭐냐? 자신들이 옳음을, 우리가 심은 것이 제대로 자라고 있음을, 거둘 수 있음을 말하는 것, 그 증거들이 도대체 뭐냐? 육체의 것 아니냐? 우리들의 증거는, 주님께서 나에게 전해주신 복음의 증거는, 그 심은 것의 모습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뿐이라는 것입니다. 14절과 15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4절과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아멘. 우리의 복음이 참되다라는 것, 또한 우리의 복음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다라는 것, 내가 심는 것을 심을 때 제대로 심고 있다라는 그것들 다른 데 찾지 말라는 거예요.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 내가 십자가를 향해 바라보고 나아가고 있느냐?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내 목표가 십자가냐라는 것입니다. 판단의 기준, 옳고 그름의 기준은 오직 십자가뿐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주님의 길입니다. 주님 닮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을 위해 살아가신 그 모습, 자기를 비우시고 낮아지시고 섬기시고 또한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시면서 모든 이들을 구원시키고자 하신 그 사랑, 그것이 바로 증거라는 거예요. 증거. 그게 진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해서 그러다. 세상적으로 증거할 건 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들은 난 세상에 비하면, 세상적인 증거를 찾는다면 난 죽은 자이다라는 거예요. 나는. 세상적인 성공, 어떠한 눈에 보이는 육체 어떤 증거, 부, 명예, 힘, 이런 것들로는 난 죽은 사람이다. 난 세상이 죽은 사람이다. 내가 증거할 것은 오직 뭐예요? 십자가뿐이다라는 거예요. 자신은 세상의 이러한 것들에서 아무런 미련이나 관심도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것은 주님 안 믿는 사람들,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니까, 구하는 것이니까. 그게 목표인 사람들의 그게 자신들의 증거예요. 십자가로 상징되는 예수가 바울의 믿음과 삶의 핵심이고 초점이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교회에 있지만 같은 복음을 전한다고 그들은 말하지만 바울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은 틀린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거두는 게 다르니까. 증거가 다르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11절부터 13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절부터 13절입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기로 함일 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희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아멘.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요, 당시에 편지는 대필이 많았대요.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이, 바울이 말하면 그것을 받아 적는 사람이 있어요. 꼭 말하는 대로 받아 적는 사람이 있죠. 그런데 중요한 사안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자기가 직접 적는 거예요. 자기가 자필로. 거기다 뭐라 해요? 큰 글자로 썼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갈라디아 교회들에서 다른 복음을 전한 그 사람들은요, 그들의 믿음의 표상이 십자가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에요. 도리어 그들은 예수 믿음을 통해서,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도리어 십자가를 피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피하려고. 더 높아지려고 하고, 더 많이 얻으려고 하고, 더 누리려고 하고, 그것이 마치 믿음의 증거인 양, 자신들의 믿음의 어떠한 옳고 그름의 표현인 양,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전했다라는 거예요. 도리어 육체를 자랑했습니다. 부, 지위, 명예, 힘, 명예, 그다음 공로, 높아짐 등이 마치 믿음의 증거인 것처럼, 신앙생활 제대로 잘하는 것처럼요, 그러한 성과를 거둬야지만 교회 공동체가 성공한 것처럼. 그런데 그랬기 때문에 아이러니하게도요, 말씀을, 복음을 말하는데 복음대로 살지 않았어요. 말씀과 상관없이 살았어요. 말씀을 한번, 복음을 전하면서도 복음과는 상관없는 삶을 산 것이 바로 그들이라는 것이죠. 오늘날로 치면 자랑하는 것들이 교회 다닌 연수, 직분, 지식들과 또한 사회에서 누리는 지위, 평판, 풍요 등이었다라는 것이죠.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나 잘 나간다는 소리 들을 수 있다라면 그게 자신들의 믿음의 표상이고 확신이었다라는 것이죠. 십자가가 아니라, 주님 닮아간다는 게 아니라, 믿는다고 했지만 예수님 닮음은 없었고 그리스도라고 했지만 예수로 말미암는 고난은 외면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르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틀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회도 바울보다 바울 반대편 사람들에 더 가까워 보입니다. 모두 그런 건 아니지만 간증이라고 말하는 것들이 육체의 것들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것들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예수로 말미암는, 예수님 닮아가기 때문에 자기를 비우고 낮아지고 섬기는 이러한 것들은 찾아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육체를 자랑하는 것들이, 썩어질 것들을 자랑하는 것들이 마치 신앙의 객관적인 증거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새롭게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다, 새롭게 지음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다라고 말한 게 우리에게 돌직구처럼 다가옵니다. 죽었다 다시 깨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만한 각오 없이는 우리 역시 어느샌가 예수 없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말 것이라는 경고인 것입니다. 그때만이 아니라 지금도 육체에 대한 자랑이 교회 안에서 넘쳐납니다.
예수로 말미암는 어려움을 면하고자 교묘히 핵심을 왜곡하는 의식적, 무의식적 유혹도 곳곳에 잠재되어 있습니다. 마치 그게 복인 것처럼. 정신 바짝 차려야 할 것입니다. 예수 없는 믿음에 속지 아니하도록, 진리가 거짓에 가려지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죽고 날마다 새로 태어나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유혹이 덜 달콤했던 적은 없습니다. 십자가의 길이 세상의 대세가 되었던 적도 결코 없습니다. 단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바른 길을 걸어간 사람들이 있었을 따름입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기준을 잃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져 온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이 있어서 예수님의 복음이 살아있는 것이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오늘도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한 시험에 들게 됩니다. 이러한데 나는 과연 어떠했느냐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나는 왜 그렇게 살았는가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는 아직 살아 있습니다. 나는 아직도 새로운 씨앗을 뿌릴 수 있습니다. 나의 오늘을 보면서 어제를 후회할 수도 감사할 수도 있겠지만, 나의 내일을 기대하면서 오늘을 다시 볼 수도, 다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지금도 나는 무언가를 뿌리고 있고, 지금도 내 안에서는 무언가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나는 무엇을 뿌리고 무엇을 일굴지 선택할 수 있고, 지금도 내 안에서는 그런 선택과 노력에 따라서 무언가가 여물어져 가고 있습니다. 아직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을 뿐, 어제 뿌리고 심은 선한 씨앗이 오늘의 내 안에서 자라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제의 기도와 어제의 수고와 어제의 헌신과 어제의 희생과 어제의 사랑과 어제의 정직이 아직은 보이지 않지만 내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잎을 내고 열매를 맺어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더뎌서 시간이 더 필요할 뿐이지 무언가는 계속 자라나고 있습니다. 오늘의 나의 모습이 전부는 아닙니다. 이미 지나버린 어제를 탓하면서 오늘을 실망하거나 체념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난날의 나를 가두지 말고, 다들 그렇게 살아간다고 단정하지도 말고, 내 삶은 거기서 거기일 수밖에 없다라고 지레짐작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이미 일어난 일이 오늘의 나를 만든 것 사실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일어나는 일이 있고 앞으로 일어날 일도 있습니다. 생명이 다하기까지는, 내 숨이 끊어지는 그 날까지는 나는 되어져 가는 존재이고, 또한 그래서 살아남은 모든 날들이 우리에겐 기회입니다. 비록 다시 시작하거나 돌아가는 수고를 하더라도 새로운 인생은 언제나 내 앞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나는 내일의 나를 위한 씨앗을 심고 있습니다. 무엇을 심고 있는지,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거두고자 하는지 이제부터 제대로 알고 제대로 심고, 하나님이 거두심을 믿고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잘 따라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예수님 닮아갔으면 좋겠고, 그 길에서 세상의 무엇이 아닌 십자가, 예수님의 흔적으로 그것만으로 자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이들에게 하나님의 평화와 긍휼이 함께 할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세상이 모르는 기쁨과 행복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길을 끝까지 함께 할 수 있기를 기도하는 주님의 사람들, 씨앗을 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심을 것을 심고
거두는 것을 거두어 내일이 오늘보다 더 아름답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과 용기와 사랑을 주시어서 그것을 기꺼이 행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수 안에서 새롭게 창조되어 예수를 따라 십자가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길을 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와 자비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